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서 열매 맺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제가 9장 전체 설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사기 9장은 사사기 9장인데 사사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냐면 사사의 아들 이야기예요. 자, 8장에서 이미 복선이 한번 깔렸어. 자, 누가 등장했었어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 서자가 등장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등장했었던 그 인물이 이제 주요 인물이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 9장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의 이야기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사사기에서 굳이 기드온에서 이야기가 딱 끝나고 다음 사사로 넘어가면 되는데 9장을 하라 했을까? 다른 예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사 자식들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유독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량. 9장 전체. 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뭔가 데자뷰 같은 게 있어. 뭐냐면 아비멜렉의 삶을 보다 보면 자꾸 기드온이 떠올라요. 아비멜렉의 말에서 기드온의 과거의 발언이 생각나요. 아비멜렉의 어떤 행동에서 기드온의 과거의 어떤 행동이 떠올라요. 자, 지난주에 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오늘 아비멜렉 얘기 들으시면서 와, 이거 부자지간에 많이 유사한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9장에서 아비멜렉을 저토록 이야기하고 있는가? 기드온이 자녀 세대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는데 그 유산 중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유산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사사 6명을 이야기할 때 기드온은 이전 사사와 이후 사사를 가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기드온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르고 후반부의 삶, 특별히 힘과 영향력, 한마디로 권력을 가졌을 때 또 재물을 갖게 되었을 때 그가 변심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해가는 모습들, 그것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그 상황이 결국은 그 다음 세대, 아비멜렉으로 대표되는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는데 더 확장되고 더 강화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사기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멀어지죠. 점점 하강 타락, 그쵸? 제가 말씀드렸죠? 타원형으로.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기드온의 부자지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듣다 보면 좀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일종의 대물림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어릴 때 뭐 화목하게 지내셨어요? 부모님 다 좋으셨어요? 일부에서 우리 딸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쳐다봤더니 저희 큰애가 막 좋아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라고, 크게 얘기하라고. 이제 막 설교하는 사람이 이런 거 물어봤는데 막 자식들이 아니요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 좀 제가 돈을 좀 발랐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용돈도 안 줬더니 애들이 그냥 무음으로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자녀만이었을 때는 이제 막 부모님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나한테 더 잘해야지 막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부담스럽거든. 어떤 말이 부모가 자녀에게 전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말들이 되게 부담돼. 그런데 영향을 전혀 안 준다는 말에 또 동의할 수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는 그 중간 어디예요?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상관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 중간에 어디쯤 어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 면피하는 의미에서 그 정도로 저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려주신 좋은 유산, 유무형의 좋은 유산과 나쁜 유산을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세대가 나쁜 것은 끊고 좋은 것은 더 확대 재생산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사시대는 그게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네,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 다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그 두 가지에서는 벗어나실 수 없을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잘 소화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또 우리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부모 되어야 된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거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말과 행동의 유사성,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말과 행동의 유사성이 있다. 근데 오늘은 이제 9장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하나하나 어떤 말, 어떤 행동 이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댁에 돌아가셔서 8장과 9장을 읽으실 때 요것을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성경을 연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드온의 후반부의 삶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삶이 파괴적인 유산으로 갔는가, 어떤 기드온의 모습이 부정적인 유산으로 자녀 세대에게 갔는가, 이거를 저희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설교 못 들으신 분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자를 향한 폭력. 안 그랬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힘과 영향력, 권력, 돈이 생기니까 약자들한테 엄청 하는 거예요. 갑질을. 자, 우리 주변의 일들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바꾸셔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평소에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힘과 영향력이 생기니까 엄청 갑질해. 응? 교수님들도 몇 분 계신데 갑질하시면 안 돼요. 저도 대학원생이었던 때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상처가 올라오네. 자,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힘이 있다고 약자에게 폭력적인 것들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봤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갑질하는 거야. 동네에서 엄청 갑질을 하고 다녀. 막 동네 사람들 막 노점상 발로 차고 돌아다니고 막. 자, 두 번째 거 읽어보세요. 시작. 권력을 이용한 복수. 자,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 형제들을 해했어. 근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들을 쫓아가는 기회가 잡혔어. 근데 사적인 복수인데 자기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복수를 했다는 것이죠. 공권력을 가지고 사적인 복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거를 누가 봤어요? 저걸 누가 봤어요? 아들이 봤어요. 적어도 들었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뭐예요? 영광을 가로챘다. 오류를 수정하지 않았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우와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신 위대한 위인이시여 기드온 막 이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해야지 합당해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야 기드온이 아이 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큰 실수예요. 굉장히 큰 실수. 여러분 앞에 부른 노래 제가 만들었다고 써있잖아요. 작사 작곡 남보현 보셨어요? 네. 여러분 막 여러분들이 뭐 어머 우리 목사님 제주도 많아 이럴 때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 참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제가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카피라이트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편의상 무명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제 이름을 적어놓은 것 뿐이에요. 제가 대전에 전민동 살 때 하수종말 처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거기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맨날 운동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트랙을 막 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을라나 몰라. 그냥 어디로부턴가 노래가 왔어요. 아니 진짜인데 제가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막 몇 바퀴를 도니까 힘들죠, 그죠?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 내가 근데 좀 이따 깨끗게 하리까 주 말씀 따라 삼가할 것이라 노래가 계속 와요. 이렇게 이 더 자랑인가?
카피라이트이 없다니까요,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막 곡을 발표하니까 주변에서 곡 쓰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음악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뭐 물론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음악 활동을 했지만 뭐 그걸 음악 경력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막 곡을 발표하니까 진짜 곡 쓰는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남보현 형제님은 곡을 어떻게 쓰세요? 뭐 어떤 프로그램 쓰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케이크웍이나 뭐 피날레나 이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막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래 한글이요. 아래 한글. 여러분 전 세계에 아래 한글로 작곡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왜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아니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니까 그거를 저는 옮겨 적느라고 아래 한글을 쓰는 거죠. 그럼 악보는 어디서 왔어요? 제가 노래 불러가지고 악보를 만드는 애한테 보내요. 그리고 악보 좀 만들어줘요. 그럼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만들어줘요. 세상에 악보도 못 그리는 게 곡 쓴다고 하면서 저를 무시하고 막 핍박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카피라이트이 저한테 없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저 카피라이트를 교회에 제가 사실은 기부했어요. 저희 아크월십 한 달에 한 5만 원씩 제가 여러분 저작료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5만 원의 의미를 아세요? 저작권 5만 원은 엄청난 거예요. 웬만한 가수들 그렇게 못 받아요. 정말 또 교묘하게 교만이 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빨리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오류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주권하에서 좋은 예배곡을 누구한테 줄까? 이런 거죠. 근데 요즘엔 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곡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카피라이트이 저한테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크지만 그런 유혹에 직면한 거예요. 기드온 대단합니다.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겼어요? 아니 제가 또 제가 항아리를 잘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그걸 잘 이겨내셔야 돼요. 자, 네 번째 뭐예요? 시작.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왕 같은 거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왕처럼 살았어요.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식들 엇나가는 직업이 3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목사 자식하고 죄송합니다. 목사 자녀, 목사 자녀, 이제 보통 교사 자녀, 경찰 자녀들 중에서 좀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부모 세대가 그런 직업들을 갖고 있어. 남들한테는 뭐 거룩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법을 지키고 살아라, 뭐 교양 있게 살아라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 자기의 부모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모 세대는 앞모습을 본대요, 뒷모습을 본대요. 뒷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직업군, 대표적으로 3개라고 얘기하는 그런 직업군의 자녀들이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남들이 아는 것과 내가 아는 모습이 다른 부모 밑에서 자랄 때 조금 반항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자, 아비멜렉은 정확하게 그거예요.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왕이 안 되겠다고 얘기했지만 자기 이름을 뭘로 줬어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아비멜렉의 뜻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표리가 부동한 사람 밑에서 자란 거예요. 아비멜렉은. 자, 5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노골적인 무력과 부축적. 이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왕은 안 하는데 내가 너네한테 청구하겠다. 너네가 전리품으로 얻은 미디안의 금 귀걸이 다 나한테 줘. 그래서 현실 도량형으로 하면 몇 킬로라고요? 20kg의 금덩어리를 자기가 받고 플러스 알파 온갖 미디안 군대에 좋은 전리품을 자기가 다 착취한 것이죠. 아니라고 하지만 노골적으로 무력을 보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자, 6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야훼 신앙을 망침. 자,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네,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옷에 어울리지 않는 금을 사용하여서 금 에봇을 만들고 교묘하게 우상숭배를 조장하여서 종교 비즈니스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엄청난 전국적인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자기 집이 되는 아이템이 좋은 거예요. 기드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종교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자, 7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정욕대로 사는 삶, 자신의 힘과 영향력, 자신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마음에 드는 이성들을 다 아내와 첩으로 삼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아도 좋게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응?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비멜렉이 바르게 자라기가 힘들어요. 이게 자녀 세대의 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그의 삶의 후반부에서 나한테 온전히 보여줬어. 내가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 이게 아비멜렉의 자기 변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드온의 후반부의 삶을 한 줄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의 삶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겉으로 볼 때는 별명이 뭐였어요? 여룻바알. 누구랑 싸운다는 사람이에요? 바알과 싸우는 사람. 그런데 그의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바알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들이 다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신앙으로 포장만 되어져 있지, 그냥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의 욕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 기드온의 삶이 아비멜렉의 삶에서 어떤 형태로 더 확장되고 강화되었느냐? 확장되고 강화되었느냐? 이것을 9장에서 소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이걸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오늘 하루에 좀 해결하려니까 조금 이렇게 러프하게 지나가게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일단 내용 파악을 해보세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세겜 용병 고용하여 형제들 죽이고 왕께. 요 한 줄에 다 쓰려고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세겜이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자, 외갓집에 가서 용병을 고용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군대를 사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그게 1절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7절로 21절까지 내용은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을 조롱하고 저주하였다. 자, 요담은 70명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막내 동생, 막내. 요담이 되게 똑똑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아마 정황을 잘 파악하고 몸을 숨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담만 살아남았는데, 그 요담이 아비멜렉과 세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그 대상들이죠. 그 두 대상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아까 여호수아서 8장 저희가 같이 통독했는데 거기 그리심산이 나오죠. 그 그리심산 바로 밑에가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음향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위치죠. 거기에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저주합니다. 저주의 내용이 뭐냐? 너네가 잘한 짓이면 이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못한 짓이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가서 세겜을 사르고 세겜에서 불이 나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약간 예언은 아니지만 뭔가 좀 예언적인 선언을 해요. 이게 뭐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데 그냥 똑똑하고 뭔가 좀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는 그런 요담이 뭔가 좀 그렇게 예언적으로 그렇게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저것이 이루어져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22절로 25절까지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3년 후 세겜이 변심하여 아비멜렉을 배반함. 3년 후. 장면이 딱 바뀌었는데 세겜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건 제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한번 추측해 보겠어요. 자,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자, 26절로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가알이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가알은 재밌어요. 아비멜렉은 소위 말하는 첩의 자식이잖아요. 가알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종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종의 자식. 뭔가 돌아. 지금 그 인생에서 뭔가 돌고 있어. 이렇게 순환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가알이 등장해서 세겜을 또 미혹해요. 세겜을 미혹하니까 또 세겜 사람들이 또 홀딱 넘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말 잘 듣는 사람들.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거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0절로 49절 굉장히 길죠. 내용은 뭐예요? 가알과 싸워 이기고 세겜을 초토화시켜. 자, 마지막 읽어보세요. 시작. 데베스 공격하다 여인의 맷돌에 맞아 전사. 자, 대충 9장 내용을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자,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힘과 영향력이 정점에 있을 때 아비멜렉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다른 아들들한테는 저런 이름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없죠. 그런데 유독 아비멜렉에게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져준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잖아요. 기드온이 아무튼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인간적으로 아마 아비멜렉을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이도 좀 더 들고 더 많은 것을 가진 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아들 보면 어떻겠어요? 그럴 때 아들 보면 어떻겠어요? 가진 거 다 준다고? 이제 큰일 났네. 절대 가을에 동생 보시면 안 되겠다. 네. 그렇죠. 가진 걸 다 주려고 하죠. 근데 또 여러분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사를 볼 때 왠지 척에서 난 아들은 아내를 더 사랑했을까 척을 더 사랑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저 아비멜렉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저 아들이 형들한테 대들 수가 없는 위치거든요. 근데 대들어.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한테 엄청난 사랑과 특혜를 받았을 냄새가 좀 나잖아. 이름부터. 그쵸? 예. 자, 그런 아비멜렉이에요. 막 생각해보면 나중에 보면은 엄청 좀 이렇게 머리도 좀 있고 굉장히 결단력도 좀 있고 독하기도 하고 막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 응?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누구랑 상대해야 돼요? 야, 이게 대하 소설이죠, 갑자기. 대하 드라마. 서자의 반란. 이런 거죠. 갑자기 70명이 자기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몰랐는데 아버지가 탁 갑자기 사라지니까 70명이 자기 경쟁자가 되고 그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각자 무엇인가 각자 도생 뭘 하는 거야. 그런데 아비멜렉은 엄청 밀리죠. 신분에서부터 엄청 밀리는 거예요. 자기는 적자가 아니에요. 서자예요.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 70명이 지위나 권력이나 아버지의 부에 대해서 합당하게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고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조선시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서자에게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가 생기고 그것이 분노와 피해의식으로 생겨서 우리 내면 세계에 엄청난 시한폭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밤늦게까지 청년들하고 놀다가 집에 가서 이제 잠깐 인터넷 뉴스 봤어요. 뉴스 보는데 되게 놀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뭐냐면 태국에서 53년 만에 동창회를 가서 친구를 총으로 죽인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53년 만에 동창회를 갔다는 분의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69세였어요. 69세. 그러면 53년 만이니까 몇 살 때 일이에요? 16살 때 얘기예요. 16살 때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53년 만에 죽였어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69세면 이제 내년에 70대시는데 이 노인이라고 할 수 있죠. 53년간이나 그 상처와 쓴뿌리와 분노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소화가 됐어야지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53년 만에 동창회 가가지고 친구를 죽이는 이 인생 갑자기 막 뉴스 보면서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생각났어요. 그럼 아비멜렉이 받은 서름과 그 여러 가지 모든 인간사에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많은 아픔들이 아비멜렉 안에서 괴물을 만든 거예요. 괴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아버지처럼 될 수 있겠어요? 힘을 가져야 돼. 힘을.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하대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저 70명의 이복 형제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아버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삶이라는 게 뭐예요? 네,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력을 탐해. 그런데 자기는 중앙에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오브라가 중앙이라고 하면 여러분 70명 중에서 사람들이 막 왕자들 중에 누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진짜 왕자도 아니지만 저 기드온의 아들 중에 누가, 사사는 심지어 세습직도 아닌데 자기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어디로 갑니까? 외가에 가는 거예요. 외가. 아버지는 사라졌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 고향. 가가지고 외삼촌들한테, 외사촌들한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나름대로 70명이 다스리는 세상에 사시겠습니까? 내가 혼자 다스리는 세상에 사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도전이었어요. 두 번째는 관계없는 사람들을 다스림 받겠습니까? 혈육의 다스림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원래 팔랑귀인데 또 그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또 그래 해가지고 쿠데타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용병이 필요해. 무엇 때문에? 군대가 있어야죠. 형들을 치죠. 근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군대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용병이라, 용병. 네, 돈 주고 살 수 있는 군대가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없잖아. 자, 그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세겜에 있는 바알 신전에서 은 70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자, 바알 신전의 돈을 가지고 쿠데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데,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제가 대학 내내 4년 동안 장학금 받았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죠. 그 FM 장학금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Father and Mother 장학금이라고 그 부모님이 계속 주시는 장학금이 있어요. 우리 아들 공부 좀 좀만 잘했으면 좋겠다. 그 장학의 마음으로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그 장학금을 제가 받았는데, 그럼 나중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자유로우면 정말 불효자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대학이라도 졸업시켜 주셨으니까 제가 잘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왜 대답들을 안 해? 은주야? 대답했니? 대답했구나. 뭐 유학까지 가면 돈이 더 든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바알 신전에서 후원금을 받았다. 우상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문선명 돈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아세요? 의도적으로 문선명이나 기타 뭐 이단 사이비들이 정치인들을 왜 그렇게 후원합니까? 왜요? 신천지에서 왜 그렇게 막 정치인들 후원합니까?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 자유로워질 것 같으면 폭로하지. 이단 사이비의 검은 돈이 누구에게 갔다. 어떤 정치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알 신전의 은 70을 가지고 용병을 사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이, 아비멜렉은 야훼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하네. 교회 점심만 공짜예요. 아시겠죠? 공짜 점심은 없어요. 예, 참. 자, 5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이복 경제 70명을 한밤에서 채우고. 야, 여러분, 모르는 사람 70명도 자기가 순서대로 죽이려면 그게 보통 강심장 가지고 못하는 건데, 아는 형들이 아는 형들, 이복 형들. 엄마는 다르지만 아빠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69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괴물이지, 괴물. 괴물이에요. 폐륜범죄자, 폐륜범죄자. 그러니까 기드온은 저 정도는 아니었죠. 근데 점점 확장되고 강화되고 있어요. 자, 신뢰가 하는 이익관계의 한계가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그 한계가 드러나. 아비멜렉은 세겜의 마음을 잃어요. 가알이 와서 세겜 사람들을 꼬시니까 세겜 사람들이 또 넘어가.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또 달라진 거예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을 가졌잖아요. 목표를 달성하니까 변심했거나 소홀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은 또 아비멜렉한테 섭섭해할 수 있어요. 자, 세겜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이분들의 한계는 뭐냐면 끝까지 한 사람을 신뢰하고 충성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런 경우들이 있죠. 배반의 DNA라고 할까? 쉬운 변심자.
우리 청년들 제가 어제 뭐 좀 연애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잘 들어야 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이성이 그 전에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 전에 만나던 애를 그냥 좀 지겨워져서 끊었어요 라고 하고 나한테 왔으면 나한테도 그럴 확률이 높아. 청이야. 하긴 우리 청이는 정말 잘할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전력이 있는 거예요. 전력. 배반의 전력.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끼리 또 쿵짝쿵짝 해가지고 뭐 하나 했는데 오래 가지 못해. 한 3년 정도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자, 팀 켈러. 제가 이제 왜 자꾸 팀 켈러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하냐면 제가 사사기를 준비할 때 여러 책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책이 팀 켈러 목사님 책이에요. 근데 저분이 약간 명언 제조기 같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다 보면 이렇게 탁 와닿는 단락들이 항상 있어서 제가 저분 이제 글을 자꾸 소개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또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는 시작. 하나님은 인기, 유머, 학업, 외향성 등등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하고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려하고 인내하며 자제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세종배단이가 뭐 청빙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자리 계속 한 20년 더 하고 이제 물러나면 청빙할 일이 없겠죠. 그쵸? 근데 중간에 혹시 뭐 제가 뭐 큰 교회에서 많이 노리니까, 그쵸? 제가 혹시나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간다든가, 이거 농담인 거 아시죠? 또 혹시 또 자다가 깨가지고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곤란하니까. 자, 그런데 어쨌거나 청빙할 일이 생겼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응? 뭐 지금 당장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목. 어떤 것을 알아보는 눈. 근데 세상은 좀 자극적이죠, 사실은. 어떤 목사가 있는데 막 너무 갖춘 게 많아, 조건이 많아.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렇게 하죠.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이제 목사 뽑을 때 박사학위를 굉장히 중시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역대 최고로 저학력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을 인간들이 계속 가치를 부여할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교훈 안 줘. 그런데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교훈을 주세요.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비멜렉, 세겜과 아비멜렉, 가알 이런 구도에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안목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돼요. 불필요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세겜하고 아비멜렉 얘기하다가 이거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7번째 뭐였어요? 지나친 복수예요. 지나친 복수. 자, 기도는 복수 아까 말씀드렸죠? 폭력적이고 사적인 복수를 막 했잖아요. 아비멜렉은 어땠어요? 가인을 죽이는 것까지는 마땅하죠. 자기한테 반기를 든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기 외가가 있는 세겜을 초토화시켜요. 다 죽여버려요. 다. 어느 정도예요? 나중에 소금을 뿌려요. 세겜에. 여러분, 어느 지역에 소금을 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줌 쌌다는 뜻일까요? 이거 안 웃겨? 이거 안 웃겨? 이거 진짜 웃긴 건데 이거 몰라요 이거? 저주했다는 건데 그게 왜 저주했다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바닷물 들어온 땅에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소금기 때문에 그런 거. 소금기 때문에. 어떤 땅에 소금을 다 뿌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한 심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는 다시는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네. 그리고 나서 멈췄어야 돼.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한 20km 떨어진 데베스까지 막 쫓아가는 거예요. 니들도 도와줬지.
폭주하는 거죠. 광분하는 거죠. 광기가 생긴 광기. 그래서 데베스까지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꼭 죽어서만 심판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대에도 심판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두 구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셨다. 그거죠. 어떻게 심판당했어요? 데베스까지 공격하다가 그 성문 밑에 가가지고 막 싸우다가 위에서 어떤 여자가 맷돌을 던졌어. 그러면 돼? 안 돼? 전쟁이니까 되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이스라엘의 맷돌은 밑에 건 되게 커요. 돌이 한 40kg, 45kg 큰 거. 위에 건 작아. 2, 3kg.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비비작 해가지고 곡식을 까는 거예요. 근데 그 윗짝을 던졌어. 근데 아비멜렉이 딱 맞았어. 근데 즉사하지 않았어. 근데 치명상을 입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칼을 든 청년, 자기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한테 뭐라고 요구해요? 나 빨리 찔러라.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의 손에 죽으면 불명예스러웠다고 생각했어요. 여자의 손에 죽어도 굉장한 불명예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죽어가면 안 돼. 옆에 있는 보좌관한테 빨리 나를 찔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청년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사인은 뭐예요? 맷돌이에요. 맷돌. 한 무명의 여인의 맷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해설을.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요담의 저주가 뭐였다고요?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살을 것이다. 세겜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저 사람들은 그 악행의 결과로,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서로 가운데 불을 뿜고 공멸했다는 거예요. 공멸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2부 예배 설교 제목을 바꿨잖아요. 1부 때는 뭐였을까요? 파괴적 유산이었어요. 2부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설교 제목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만약에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파괴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부족함을, 지금까지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파괴적인 유산의 일부 영향을 벌써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목회하면서 얼마든지 봅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봅니다. 요즘같이 가정들이 어려울 때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파괴적 유산이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무슨 뭐 가정 세미나 하듯이 막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성경 딱 2개 얘기할 거예요. 성경 2개.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before, after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를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기 전에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3가지 특징. 첫째는 뭐냐면 어둠이 있었어. 어둠. 두 번째는 뭐예요? 무질서, 혼돈이 있어. 혼돈.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다 비어 있어요. 공허한 거예요. empty place예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그 파괴적인 유산의 현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둡고 무질서, 혼란이 있고 공허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그 현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어떤 현장인데? 어두운 현장인데 깜깜한 곳이에요.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깜깜한 거죠.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빛이 없음을 보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빛이 있었더라.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어두운 곳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우리 내면에도 어두운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가 친척들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어두운 게 얼마나 많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더라. 굉장한 소망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무질서에서 혼돈이 있어요. 혼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경계를 정하시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나누시는 거예요. 어디다 두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 무질서와 혼돈이 질서를 찾아가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혼돈과 무질서가 질서를 탁 찾아가요. 제자리를 탁 찾아가요. 제자리를.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다 비어있었다고 그랬어요. empty. 여러분, 비어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마음이 공허해. 마음이 비어있어. 텅 비어있어. 텅 빈 마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있어라. 하늘에는 무엇이 있어라. 땅에는 무엇이 있어라. 바다에는 무엇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하나님의 작품들이 다 가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두움에 빛을 주시고 혼돈의 질서를 주시고 공허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창조세계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완성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세계의 구성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말씀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들은 모를 거야. 나는 정말 어둡게 살았어요. 난 진짜 무질서한 삶을 살고 혼돈한 삶을 살고 내 마음에 공허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시려고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도 피해자일 수 있고 희생자일 수 있고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일 수 있지만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했어.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개인과 부부, 가정, 주변의 많은 곳들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곳에 저 어둠을 보십시오. 빛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 혼돈을 보십시오. 질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공허함을 보십시오.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가복음 3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물자리가 내어지고 오늘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굵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고 오늘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네.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갑자기 저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면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면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골짜기가 있어요. 깊은 골짜. 그게 뭐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훑고 지나간 거죠. 누군가가 그 홈을 만들어서 누가 이렇게 막 쫙 긁고 지나간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더 후벼 파! 야, 너 너무 그게 좀 마크가 좀 더 이렇게 쫙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우세요. 골짜기를 메우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골짜기를 하나님 메우세요. 메우세요. 자, 여러분 내면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산, 작은 산. 산은 뭐예요?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가 내면 세계가 질서가 없다는 것은 낮은 것도 있지만 높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우월감, 거만함, 교만 떠는 거, 남들 앞에서 막 자랑하는 거,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 아나무인하는 태도. 여러분 온갖 높은 것들도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골짜기는 높아져야 돼. 골짜기보다 높아져야 돼. 그런데 산들은 니들은 낮아져야 돼. 니들은 낮아져야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굽은 것이 있어요. 굽은 것.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삐딱하면은 이게 참 대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이게 좀 굽어 있어 마음이. 투수도 아닌데 자꾸 커브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하기도 좀 어려운 면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곧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게 하신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들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평탄하여진다.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막 걷기 힘들고 막 지나다니기 어려운 그 길을 평탄케 하신다. 평탄케 하신다. 여러분,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구약의 창조의 말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길을 예비하라고 주신 이 말씀이 저는 사실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은 재창조와 회복의 역사예요. 재창조와 회복의 역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도 사실 할 말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저는 정말 예수님이 저의 삶을 바꾸셨어요. 복음이 저의 삶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제 안에 밝음이 있어요. 온갖 세상 어두움이 저를 침노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제 안에 있는 빛을 꺼뜨리지 못해요. 아멘? 여러분, 제 안에 질서가 있어요. 자꾸 와서 무엇인가가 흐트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 안에 생긴 질서는 헝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 안에 주님의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충만하고 때로는 조금 덜 충만하지만 제 안에 주님의 것들이 있어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마음이었어요. 그냥 공허하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와 주님의 것들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이게 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들이 있어요. 변화들이. 골짜기들이 메꾸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흥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골짜기가 메꾸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높은 것들이 낮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굽어진 것들이 곧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뭐야?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세월 지나서 의미 있는 간증들 교회 안에 많이 그렇게 회자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서는 안 되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선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잘 선별하시기 바래요. 거부할 것을 거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들을 여러분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유산으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은 굉장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예요. 나. 여러분, 각자 나. 내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소화되고 이것이 끈기어지고 이것이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다시 전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과거와 화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소망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하나님 내 삶을 다시 빚어주십시오.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한 4-5분 정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파괴적인 유산 우리 세대에서